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천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연 목사님하고 관계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교육자로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목회 장학생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 장학생은 청신 신대원에 입학을 한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와 같이 공모하는데 응모해서 선발이 되면 장학금 전액을 드리고 또 1학기 2학기 그 책값으로 각각 100만 원씩, 그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전액하고 거기다 책값까지도 학기별로 다 드려서 학교 다닐 때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믿음의 인재로 만드는 저에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이와 같은 목회자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김연 목사님이 거기 선발돼서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장학생으로 또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마음이 흐뭇한 게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네.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여요? 야, 훌륭하네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렇죠? 목사님이 뭐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니까. 그래, 끝날 때까지 나오시면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할게요. 그래 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나오세요. 아주 참 너무 훌륭하네요.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김연 목사님도 셋인데 저도 딸만 셋 있습니다. 저희 큰 딸 되는 또 우리 집사가 지난주에 또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낳아서 아주 그냥 국가의 기여공헌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 목사님은 저희 교회 그래서 목회 장학생으로 또 이렇게 2년 동안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을 한 달마다 학교로 보내서 그 목회 장학생들을 저희가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학교에서는 최고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전액 장학금에 책가까지도 다 지급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장학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육을 하고 방학하는 날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하고 여름과 겨울 이제 하루씩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목회자 학생에게 주는 담임 목사의 숙제는 시집을 100권 읽고 오는 거예요. 시집을. 실은 뭐 성경 읽고 오라는 게 아니라 웬 시집을 읽어요. 왜냐하면 논리는 뭐냐면 논리를 정서에 담으라. 논리를 정서에 담으라. 왜냐면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늘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인 면이 개발이 되죠. 근데 논리만 전하게 되면 딱딱하니까 그 논리를 정서에 담아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뭐 책도 무조건 또 읽고 또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또 학교에서는 또 교육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김여한 목사님이 정봉희 사모님하고 저희가 와서 15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17년을 같이 있었던 셈이죠. 사실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한 교회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17년을 같이 지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김여한 목사가 하도 훌륭해서 그 동생이 목사라서 제가 무조건 뽑았습니다. 그래서 김여한 목사도 제 비서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그 기간 끝나고 이제 수석 목사로 이제 오랫동안 또 이렇게 봉사도 하셨고, 김진환 목사도 지금 제 비서 목사님으로 또 청년부 맡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가 참 용감했죠. 예, 참. 근데 김영 목사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 동생이 있다길래 아이고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오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뭐 기도할 때 여기 제목도 나오는 거 보니까 김여한 목사님이 제가 한 말을 상당히 여기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김여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저도요 옛날에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표절이 아니고 체화돼서 녹아진 자신의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뭐 제가 설교할 내용도 이미 얘기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또 해도 또 하다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직 오신 기간이 짧아서 많이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7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녁 시간은 1시간, 그리고 아무래도 새벽 시간은 아마 제가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거죠. 30분, 40분, 40분.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제가 끝냅니다. 제가 그래도 그 한 교회 35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시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시간 지나면 그 은혜를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면서 헌금을 꺼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또 농담도 있는데, 일단 목사는 설교 시간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면서 시계가 저 뒤에 있구나. 이게 제가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약속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7번이니까 오늘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뭐 35년 동안은 뭐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갈 때는 좀 이렇게 낯설은 언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문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어휘가 사용하는 어휘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 그저 저 목사의 특성이구나 생각 정도 하시면 되지, 또 그냥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쉽게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좀 곤란해요. 인식과 발견. 뭐 인식이고 발견이고 이게 뭐야? 뭐 복잡하니까 깨달음과 발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부드러운 얘기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와 같이 또 부흥회고 집회니까 저희가 조금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긴 제가 말씀 전하고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맨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시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근데 어떻게 그래 잘 때 이렇게 자면 된다 이렇게 하면 목 아파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보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니. 그래, 감사해요. 자,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죠. 여기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것 같아요. 사랑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저 집회하는데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 없습니다. 많이 나오는 교회들 없어요 요즘. 근데 여기는 뭐 나오라고 호루라기 불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김현 목사님이 여기 교회 간다고, 전에 인천에 있는 교회 초빙이 와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가셨고 여기 그 또 하는데 장로님들 성도님도 오셔서 아마 그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까지 오셔서 또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가는 것이 또 우리 목사의 길이고, 또 목사는 또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인데, 뭐 저도 목사인데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교회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아버님 목사님 또 이렇게 아주 참 올곧은 분이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버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지는 않고 이제 총회 가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한 정도인데, 그 주변 목사님들이 참 올곧은 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진환 목사 또 우리 김여한 목사 이렇게
보면 또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은혜롭게 또 목회를 잘 또 감당하시고 또 이렇게 그 교회 또 후임으로 가신다니까 또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갈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자, 손을 한번 잡든지 얼굴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제 본심을 얘기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죠? 아이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사랑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세요. 이제 마음에 있는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세요. 자,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의 본심을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예, 예. 그렇죠? 음, 우리 사랑 그런 겁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사랑 그런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전제가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뭐 그렇게 좋아서 뭐 이렇게 그냥 만나서 사랑해서 살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도 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에요. 이게 인간 세계의 사랑입니다. 전에 그 우영우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에 대한 그 에피소드는 봤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그 원본을 쓴 그 변호사가 글을 썼는데 그게 많이 인용이 돼서 그 드라마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 서로 재판하고 송사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잘하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이 고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모르는 사람이면 관계가 없잖아요. 잘하니까 사업도 같이 하고 잘하니까 돈도 빌려주고 잘하니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동업도 하고 이러다가 마음이 틀려져서 결국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오는 사람 보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아주 천하에 없을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천하에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친구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긴 기간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애쓰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업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같이 어떤 여러 가지 길을 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어쨌든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천하에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나쁠 수도 있고요. 상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들 때까지만요. 저는요 넥타이가 굉장히 많은 목사입니다. 저는 넥타이에 관한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넥타이가 1000개도 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주례를 100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결혼하면 선물을 딱 정했어요. 넥타이 하나씩 가져오라. 가격도 제가 정해줬는데 그 가격은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넥타이 하나 10만 원짜리 이하로 다 하나씩 사오라 얘기하는데 그 가격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결혼하면 저에게는 넥타이를 하나씩 이것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뭐 이렇게 멀리 오니까 양복을 뭐 여러 번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도 하고 두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면은 또 지루할 것 같아서 넥타이는 7개를 갖고 왔어요. 어, 아니 그 많은 넥타이 중에 뭐 7개 못 갖고 오겠어? 그래서 제가 7개 갖고 와서 매일 넥타이는 하나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장 하나 깔딱 넥타이인데 왜 거기다 두냐면 죽을 때 가져가려고. 근데 그 넥타이 볼 때마다 여러분 윤동주 별에는 밤 있죠? 거기 보면 폐, 경, 옥 그러고 별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또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넥타이 그 이렇게 준 사람들이 좀 기억은 돼요. 뭐 대부분 아이들이 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와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넥타이 가지고 오면 요새 애들은 또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발랄하더라고요. 가다가 이렇게 넥타이 보면 목사님 이거 잘 어울리네요. 또 아주 그런 인사도 잘해요. 요새 애들은 옛날하고 틀려요. 근데 제가 이 넥타이를 매면요 모든 사람이 설교에 다 실망해도 두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넥타이 준 사람들.
예, 가끔가다 안 나오면 제가 그래서 전화도 야 너 내일 목사님이 네가 준 넥타이 메고 오니까 앞에 앉아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싫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예요. 너무 불같은 사랑은 하지 말자. 너무 불같은 사랑은 하지 말자. 그래서 천천히 사귀읍시다. 천천히 사귀읍시다. 그 불같이 사랑하면 또 불같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의 관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버릴 수 없는 사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가운데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버릴 수는 없잖아. 끝까지 관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버릴 수 없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 옆에 사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자, 아니 이 교회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자,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정말 사랑 같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예,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도요, 그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처음에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도 은혜 받고 그러다 어느 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원수같이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요 아니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목사님이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왜 목사인지 아십니까?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정말 목사다운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이 돼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 목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상대로 강의는 많이 했어요. 제 강의에 참석했던 목사님을 쭉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2,000명 정도가 그 강의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한 100여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교회 가서 어떤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도 목사는 목사로서 인품과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 목사가 아니고 목사라는 그 직책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를 생각할 때 너무 환상적으로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김연 목사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으로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목사님이야. 버릴 수 없는 내 목사님. 버릴 수 없는 내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 말씀들 주시면 따라서 하고 또 그리고 끝까지 갈. 저도 한 교회 35년 있었잖아요. 전에 원로 목사님도 이제 오래 계셨는데 뭐 저도 별 일이 없었겠습니까? 별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길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무슨 수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버릴 수 없는 운명적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부부끼리 만난 것도 세상에 부부는 원수가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자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니까 정말 끝까지 은혜를 이룹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한 설교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명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과 고통과 책임과 의무만 남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의 축복과 선물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이거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 꼭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이해하기로 각오해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교회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아니고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해도 사랑 같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요,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시작의 날이니까 몇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현상과 의미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현상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인데, 현상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심하면 나무 가지가 흔들려요. 심하면요, 그 뿌리까지도 뽑힐 수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 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바람 세게 불 때 저희 앞 건물에 있는 그 간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전에 바람 세게 불 때 그 십자가 세운 교회 십자가 탑이 그 무너졌던 교회들도 꽤 돼서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람의 현상이에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기압이 높은 곳에도 낮은 곳으로 하니까 힘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흔들리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는 뭘까?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봅시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어떤 사람은 싫어요. 뭐 감기 들린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저 모터보트 임대업자 같은 사람들, 뭐 모터보트 그 임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바람을 불면 그 모터보트 누가 임대해서 타질 않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공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람이 싫은 겁니다. 아, 감기 들었는데 그 추우면 콜록콜록도 기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좋아요. 바람이 불면요, 겨울용품 장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옷장수도 좋고요. 찻집 하는 사람도 추우면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바람인데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싫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겐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청성맞게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여기 보니까 그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그런데 한 주일에 설교 17번씩 한대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 뭐 어쩔 수 없잖아. 새벽 기도 하죠. 매일매일 하죠. 근데 여기 또 저녁 기도도 해. 열심히 뻗쳐 갖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했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20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0일 동안. 근데 40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주여 주여 하다가 또 낮에 뭐 이렇게 또 가다가 또 저녁에 돼서 또 그냥 7시 반이지. 7시 반에 그 뭐해서 주여 주여 하다가 뭐 그냥 또 가서 또 끝나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나고 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뭐 이거 뭐 끝나고 밤에 집에 가면 뭐 11시 12시 되는 거야. 그러다 와서 또 주여 주여 하다 이 도대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몇 번 다니엘 기도 하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저녁은 안 하고 새벽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좀 사람 사는 것 같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뭐 교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좋은 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기도하는 게 현실인지 내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인지 구별이 안 돼. 하도 기도하다 보면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과 또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현상과 의미는 그 가운데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각각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오늘 여기 나와서 있는 게 우리는 청승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있단 말이죠. 똑같은 모습이라도 누군 청승스럽다 생각하는데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서 궁상스럽게 주여 주여 한다고 뭐가 되나?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날마다 그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있던가요?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새벽기도에 평생 동안 나와도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평생 주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해도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믿음이 꺾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와 영광을 올리고 내 모든 삶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 불쌍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니 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 가운데 포함되는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다 뭐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는 저러다 자도 돼요. 저는 교회 와서 이렇게 졸거나 자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좋아요. 2011년에 제가 20년이 되던 해에 교회 한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 한 10개월 정도 나갔다가 사표를 내고 나갔다가 제가 다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요, 교회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요 아래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서 앉아서 주보를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주보 저희 교회 칼럼 쓰거든요. 근데 아니 1시간 동안 어떻게 주보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주보를 외우고 있는 거야. 찬송가 256장. 주보를 외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시간 동안 주보를 보겠어요? 그러고 뭐 칼럼도 외우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특이한 사람들을 봤어요. 주로 졸든 사람, 자든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남아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야, 잠을 자고 좋은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 아니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잠자는 사람을 절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절대 목사님들 보고 잠자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런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 정말 그런 사람 다 성격이 좋더라고. 성격이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잠자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질로 돌아오자. 근데요,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얘기하는데 본질은 뭐냐고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해결해. 그럼 우리는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뭐 벌고 뭐 다 얘기하겠죠. 본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게 가서 여러 개 가게가 쭉 있어요. 여기도 뭐 이렇게 중심지에 가면은 가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가져라. 그럼 여러분 뭘 가지겠어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지겠죠. 뭐가 가지고 싶은 겁니까? 뭐 가전제품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비싸 보이고 내 가지려던 가전제품 하나 가지겠다. 아니면 청년들 같으면 뭐 컴퓨터 하나 가지겠다. 우리 뭐 그다음에 뭐 학생들 같으면 뭐 스마트폰 제일 비싼 거 뭐 아이폰 뭐 아니면 또 뭐 갤럭시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집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 필요 없잖아요. 보석상에 가서 제일 비싼 보석 하나만 딱 갖고 오면 돼요. 여기는 욕심이 없구나.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팔면 내가 살려던 거 10개도 100개도 사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요만한 거 한 가지 보석 하나 가지면 10가지 100가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딱 짚고 오면 돼요. 그거 가지고 팔면 100번, 1000번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가지면 돼.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만 가지면 돼. 여러분 뭐 오늘도 제가 여기 숙소 정해줘서 가는데 아마 플러스 키를 줄 겁니다. 근데 그걸 탁 대면 문이 열리잖아. 근데 이게 참 묘할 때가 있어. 거기다 또 키박스에 꽂아야 하니까 거기다 꽂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빼갖고 나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서 물 청컨 닫히면 열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거기 프런트에 가서 문 이렇게 잠궜는데요. 어떻게 좀 열어주시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제 인적사항 물어보고 본인 확인하고 그 직원이 따라오든지 하면 그 키를 가지고 연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층에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뭐 올라가면 그분이 열어줄 겁니다. 그분이 되면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직원이 올라오는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진 키를 대면 그 숙소에 있는 모든 방이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키에는 한 개만 입력을 시켜놨는데 그 키에는 모든 방을 다 입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키만 딱 대면 모든 방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한 가지 가지고 모든 문을 여는 키,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슬픔은 뭘로 해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꿈은 뭘로 해결합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 계획을 이룹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꿈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슬픔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려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소망과 꿈을 꾸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이같이 하이같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성경 그리고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좋아, 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서 가치가 생성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겐 하찮아 보여도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가치가 의미를 부여받으면 그게 가치가 생겨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전에요, 서울에서 그 신문에 아주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돈을 뿌렸다는 거야. 성산대교 있는데, 그 연세대교고 지금 지나면 그 성산대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돈을 뿌렸대. 그랬더니 참 이 사람들이요, 아, 그거 뭐 멀쩡하게 양복도 입고 뭐 이러저러한 모든 사람들인데 자동차를 세우고 그 돈을 다 주웠다네. 우리 서천광야교회는 돈 같은 건 안 줬죠. 근데 그 서울 사람은 돈을 주웠나. 그래서 그 일대가 난장이 쳐진 거야. 교통이 마비되고. 아유, 근데 그 사람이 왜 돈을 이렇게 한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돈을 아마 찾아갖고 뭐 이렇게 뭐 어디 그 오토바이 그 뒤에다 실었대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게 열려갖고 돈이 날아간 거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일대가 난장이 돼서 교통이 마비가 된 거야. 그랬고 방송에서 다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돈을 주스러고 다 차에서 내려서, 아니 근데 나쁜 일 하고 준 건 아니고 주워서 누구 어려운 사람 주려고 주웠겠지. 그 돈 주워갖고 누구 밥이라도 사주려고 주웠겠지. 이제 이렇게 해석합시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돈을 주스려고 막 차에서 내려서 뭐 아주 잘 차려입은 아저씨도 또 뭐 우리 뭐 이렇게 잘 차려입은 또 뭐 이런 레이디도 다 이렇게 주웠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서 이쪽으로 탁 돌아가니 저쪽으로 막 뛰어가. 왜 그럴까요? 김연 목사님이 아직 얘기를 안 했구나. 왜 그럴까요? 이쪽에는 그 당시에 10,000원짜리를 뿌린 거야. 근데 요새 새로 생겨서 50,000원이라고 얘기합시다. 이쪽에서 10,000원짜리를 뿌렸는데 저쪽에서 50,000원짜리를 뿌리네. 그럼 미련 없이 돌아가서 저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이쪽에서 10,000원짜리 막 뿌렸는데 저쪽에 100,000원짜리 수표를 막 뿌려. 그럼 사람은 글로 다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위가치, 상위가치예요. 하위가치, 상위가치. 사람이 이제까지 내가 가치라고 느꼈던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가치를 신봉합니다. 그래요.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 쏟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면 이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가 신봉하던 지식, 그가 생각하던 문벌, 그가 생각하던 모든 세계의 모든 권한들, 그런 것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진리를 발견하니까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향하여 그는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하위 가치 속에 살다 문득 어느 날 중요한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바꾸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게 어떤 다른 것이었어요. 내가 좀 잘 돼보자.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존중받고 살아보자.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보자 하고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그것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제가 쓴 칼럼 문장이 있어요.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제가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부지런해야 되고 뭔가 애써야 되고 뭔가 또 종종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목사님이 워낙 많이 은혜를 끼쳐서 이렇게 그냥 모이자 하면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길면 안 돼. 길면 안 돼. 그 어떤 사람이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설교 은혜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헌금하기 싫어졌어. 더 길어지니까 헌금하면서 꺼내고 싶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저도 35년을 강단에 섰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43년을 했습니다. 43년을 교육자라고 교회에서 사례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쓰면 이 분위기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초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또 평생 동안 또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 또 영적 훈련을 받으셨고 또 우리 김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끼치셔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목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뭐 잘하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저녁에 나오는 정도면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 잡고 있었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은 왜 이런 날이지?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쁜데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 야고보 형제까지 불러서 그 네 명이 그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물고기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이 두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팔아서 애들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따뜻하게 또 살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잘 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목수 출신인데 평생 동안 물고기 잡던 저보다 이렇게 모든 물기를 잘 알고 고기를 잘 잡습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게 한 것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로서 평생 할 수 없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는 저분은 누구실까? 물고기를 잡는 현상 속에서 그는 어떤 다른 의미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현상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건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냐면 바로 저분은 물고기를 잡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깨닫던 거예요. 그야말로 성자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자기 길을 본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세계를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산더미처럼 잡아서 정말 부자가 되는 이와 같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며칠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잡는 어구도 그리고 그물도 심지어는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와 같이 그의 길이 보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신인식이고 나를 깨달음 자아인식이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길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을 때, 신인식, 하나님을 깨달음, 나를 깨달을 때, 나라는 자아인식, 그것이 있을 때 새로운 길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서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갔던 겁니다. 베드로 무식했던 사람이요? 누가 그런 얘기하십니까? 저는 베드로만큼 뛰어난 영성과 통찰과 직관의 파악을 가진 사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신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이 3대 고백을 한 사람이요. 그가 단순한 무식한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깨달음과 이와 같은 것들을 빛을 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느 날 문득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저녁 기도를 제가 여름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러저런 뭐 일도 있고 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라는 족속이 그래.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니 성도들을 끌어들여.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그래. 아니 지가 기도하고 싶으면 저만 기도하면 되지. 뭐 억울한지 뭐 꼭 그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싶으면 성령의 은혜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까지 끌어들여서 기도해. 근데 기도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렇게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 바닷가에 가면 이 밀물 썰매오잖아. 쏴 하는 이와 같은 함성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물결이 착 지고 떠들고 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씻겨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요. 같이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입더라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할 때는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전에 그 제가 뭐 목사는 다들 뭐 교인들이 또 뭐 어쩌다 하나씩 또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다른 옷을 입을 기회가 없어. 뭐 날마다 신방이나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을 기회가 없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게 무슨 흰 면으로 된 그런 이렇게 재킷 같은 건데 굉장히 시원하게 뭐 걷어서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하나 샀어요. 나도 저런 거 한번 좀 입으면 시원하고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샀단 말이요. 내가 산 옷 중에 아주 거의 유일한 지경으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입을 기회가 있어야지 뭐 옷을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맨날 넥타이나 매고 맨날 신방이나 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내가 좀 시원하게 입고 싶더라고. 근데요, 그걸 이제 가져왔어. 근데 한 번인가 뭐 두 번인가 입고 옷장에 걸어놨는데 몇 년 동안 밖에 한 번도 못 나왔어. 입은 적이 없어요. 입은 적이 없어. 입을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잊어버렸겠죠. 그 옷장에 걸어놨어요. 뭐 버리지는 않았어. 근데 여름이 됐는데 이렇게 양복 입고 또 저녁 기도회 가고 뭐 넥타이만 가는 게 좀 불편한 거야. 그래갖고 입었는데 저게 있는데 저거 시원하겠다고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 양복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입어봤는데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입었거든요. 근데 여름 내내 제가 그것만 입었어요. 여름 내내 괜찮더라고. 그리고 여름 내내 입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여름에는 어디 갈 때 그 옷만 입었어요. 뭐 선교 갈 때도 그 옷 입고, 뭐 수련회 가도 그 옷 입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그 옷 입고, 심지어는 저희 둘째 딸 하계 대학 졸업식 하는데도 그 사진이 찍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진이 똑같아. 이해가 가세요? 여름에 찍은 사진이 몇 년 동안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옷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하도 물에 빨아서 데려서 그러니까 여기가 솔기가 다 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들이 안 되겠다고 그 하나 또 사주더라고. 그 새로 사와서 목사님 그 고만 입으라고. 근데 내가 그 버리진 않았어. 걸어놨는데 그래도 기념해야 되잖아요. 이 옷의 위치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한번 쓰는 것 같더니 그냥 껌껌한 옷장에 처박아 놨어.
그리고 생전 돌아보지도 않아. 몇 년은 지났어. 주인이 나를 잊었나 보다. 주인이 나를 잊었겠지. 아니,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잖아. 주인이 나를 잊어버렸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딱 하나 꺼내더니 한번 입어봤어. 그러더니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거야.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죠?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음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는 기억지 않은지나? 나는 잊혀진 사람인가? 내 인생에 빛은 더 이상 없는가? 나는 껌껌한 옷장 같은 이와 같은 어둠 속에 묻혀서 내 인생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문득 주인께서 딱 그 옷을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느 날 문득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문득이라는 것이 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일회 실천을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쭉 인물을 키우고 예배당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개척해서 13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뭐 30년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뭐 하여간 이러저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당하는 헌당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매년 동안 모아놓고 이렇게 그럼 진짜, 왜냐하면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 그만큼 외부에 보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뭐 또 그런 정도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입당하는 날 헌당을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부채 가지면 또 어떻게 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를 지은 만큼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뭘 할까 생각을 해서 이제 선교사 연금을 할까, 우리가 좋아하는 또 장학금을 만들까 해서 줄까,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총신 신학교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봉헌을 해줄까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가 제일 그 당시에는 유익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들어올 때 대책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을 하면 1인당 10만 원씩 240개월을 내드리면 2,400만 원 내드리잖아요. 그리고 10년 더 기다려서 30년 떼서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30년 동안 지나면요. 저희는 뭐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2000년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1000명을 도우네. 그런데 이제 500명을 먼저 하자. 그래서 당에서 얘기했더니 50명도 아니고 500명, 이게 갑자기 뭔 얘기야? 자다가 봉창 뜯나?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씩 의견을 말하라. 우리 장로님 그때 한 수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의견을 말할 때마다 제가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 규모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찬성해서 통과해서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1년에 6억 원씩 내줘야 돼요. 1년에 6억 원씩 내줘야 돼요. 이제 그러고 이제 2차로 이제 1000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65세 마치고 끝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소환도에 섬성교를 늘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그 매년 갔거든요. 가니까 저도 갔는데 그 돌멩이를 제가 안 갖고 왔구나. 딱 요만한 돌멩이야.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요만한 돌멩인데, 거기 목사님이 그 이렇게 뭐 기도하시는데 가보자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 바다가 쫙 보이는데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도 기도 잘 되겠더라고. 뭐 바다가 착 보이는데 거기서 맨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신다는 거야. 근데 선말에 교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고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나이도 좀 드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같이 그날 같이 그 바닷가도 가시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딱 요만한 돌, 딱 요만한 거 이렇게 하나를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서 그 돌을 하나 주워드리라고. 근데 거기서 돌 주워오면 안 돼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돌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그 돌을 갖고 왔어.
그래서 내 책상이 이렇게 지금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눌러놓기도 하고 거기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뭐 까무스름한 돌이었어요. 완전 까문 건 아니고. 근데 그 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그 돌을 하나 주워드리라고. 뭐 예쁜 돌이죠.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지금 그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 얼굴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돌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마을에 계신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 섬마을에 계신 목사님 1000명을 돕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선교사 1000명도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0명을 도우려면 저희 교회에서 240억 원을 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60억씩 20년을 내드려야 되잖아. 근데 더 큰 문제는 난 65세에 은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70세 정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바꾸더라고, 돌멩이 하나가. 그래서 그분들을 뭐 선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늘려가거든요. 그랬더니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원래 저희가 2000년부터 인류의 실천기금을 만든 게 15,000명을 돕기로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씩 12개월에서 360개월. 짧게는 안 돼요. 30년 동안. 제가 은퇴까지 30년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360개월 1억 원씩 이렇게 적립을 하면 360억 원이 되잖아요. 그게 360억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의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체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구조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모으기 시작해서 한 9년 정도 모았던 때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갔다 들어왔더니 그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교회 땅값을 갚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돈이 아니라 인류의 실천 기금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사회 기부하자. 우리 거 아니니까 사회 돌려주자. 그래서 그 땅 6,000평을 저희가 사회 기부를 한 겁니다. 분당 땅 6,000평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제가 다시 복귀하고 딱 그 주일에 결정을 했어요. 딱 한 주일 만에. 그리고 당회하고 공동회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제 마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딱 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작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92세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 제가요, 어디 가도 운동기구 제가 끌고 다니고 아령, 덤벨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밴드 같은 거 다 여기도 끌고 왔어요. 거기 체육관 있다는데 그래도 끌고 왔어. 그러니까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92세까지. 난 요새 92세 정도 된 사람 얼굴 유난히 보거든요. 내가 저럴 텐데, 내가 그때 이걸 끝까지 할 수 있. 난 92세까지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맨날 쓰고 다니잖아요. 제가 2030년까지는 1740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맨날 운동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무 차질 없이 지금 다 됩니다. 아무 염려가 없어요. 저는 70세 은퇴해도 나머지 시간은 저는 제가 고의를 제가 완결을 할 겁니다. 그래요. 어느 날 문득 쓰럼 받는 거예요. 이 돌멩이 하나가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보는 수치상으로는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다는 그 어느 날이라는 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던 끝에 하나님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이더라고. 정말 하나님께 어느 날
그저 슬쩍 옷깃 스치듯이 마음을 스쳐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김양 목사님도 여기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의 스쳐주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삶은 어느 날 문득 스쳐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던 어떤 것도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 하위 가치, 상위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꿈 같은 얘기가 점점 꿈과 현실의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저기 카페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라 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꿈과 공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상은 생각만 하고 끝나. 꿈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점점 그 일이 확대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들에게 비로소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신인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생 동안 새벽기도 나와도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다, 평생 동안 힘들게 갔고 평생 동안 몸 아프며 살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가도 그래도 마음 왜곡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도 주 예수께 나를 맡기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가는 인생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평생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못 갖고 고생만 하다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마음에 불평 한마디 없이 믿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물질계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시간대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간대는 전혀 틀려요. 세상 끝이라고 보면요, 세상 끝이 내 끝이라고 보면 성경 말씀 맞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악인이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악인이 뭐 평소에 악한 행위를 하는데 잘 살아. 근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그걸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볼 때 그것은 미끄러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잖아. 선한 사람이 짓밟히기도 하잖아요.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러다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돌려서 보면 이 지상 끝에서는 끝일 것 같아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진실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 낙원의 축복 주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진실일 때 우리 믿음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서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전하려다 복음조차 못 전하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 마찬가지잖아요. 대동강변에서 와서 복음도 제대로 변변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참수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준비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고 거기서 죽임받고 어떤 선교 활동도 변변히 못해. 그러나 그 피가 흘러 이 땅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그 전진 성경을 가지고 읽어서 그리고 벽에 붙여놔서 이런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이루잖아요. 제 방에 토마스 선교사 전경이한테 책을 이렇게 꽂잖아. 그 책은 이렇게 꽂아놨어. 이 토마스 선교사 얼굴이 나와 있거든. 걔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줍니다. 밥 먹기 싫은 거 밥 먹고 싶어지고 살기 싫은 거 살고 싶어지고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막바지에서 결정할 때 있잖아. 이런 절벽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거 자기가 뛰어내리는 거 아니라니까. 살려고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바등바등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미는 힘이 있어.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 압박, 여러 가지 미는 힘이 있어 살려고 버둥거리다 떨어지잖아요. 대통령도 떨어지잖아요. 재벌 회장도 떨어지잖아요. 공부 많이 한 학자도 떨어지잖아요. 그 어떤 젊은이도 나이 든 이도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 그래도 참고 있으면 그래도 또 다 바뀌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지만 그 순간을 못 견디는, 저도 서봤거든요. 저도 서봤어요. 근데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린 거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그 인류의 실천이라는 것도 하게 되잖아요. 살아있으세요.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의 소원 정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느껴질 때 내 삶의 본질, 내 삶을 해결하는, 나의 슬픔을 해결하고 나의 기쁨을 이루어주고 내게 있어서 갈등을 해결해주고 내게 있어서 미움과 고통 가운데서 풀려나와 자유롭게 하고, 그야말로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냄새나는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내게도 임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따라서 어떤 우리의 현상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미끄러짐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파악해내는 것이죠.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스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관찰의 눈을 떠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 왜 깨끗해지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깨끗해져요. 눈물을 뭘로 닦습니까? 손등으로 닦잖아요.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눈이 깨끗해지고 손이 깨끗해지니 그 손으로 내 마음을 쓸어내리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일 때 내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 비로소 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채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명의 발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사명의 발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다 깨다 잠에도 꿈꾸고 눈만 뜨면 또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리고 가다가 피곤해도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열리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그를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선교 가면 꼭 그 외우고 가는 게 있습니다. 절대 복종. 왜냐하면 선교 가서요, 절대 복종 안 하면 싸움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 그 선교 가서 꼭 해야 되는 일은요 뭐냐면, 낮에 이제 피곤하게 오잖아요. 저녁에 기도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뜨겁게 기도하면 기운이 빠져서 싸움을 못해. 그래서 저는 선교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아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아. 싸울래도 기운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려, 피곤해, 그리고 뭐 아주 힘들어. 아니 그렇잖아요. 더 날아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예민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하나 괜히 부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복종. 절대 복종.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이게 자기 연민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할 때 꼭 제가 기도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경우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여기에서 홀로 있는 것 아니야. 본국에서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만 하고 또 난 여기 왜 또 외롭게 떨어뜨려 놓고 나 혼자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 막 이런 생각 들면요, 나는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물과 고기를 먹으면서 자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까마귀가 엘리야처럼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뭐 까마귀가 어떤 떡과 어떤 고기를 갖다 주겠습니까? 좋은 거 아니란 뜻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견디고 지냈잖아요. 사르밧 과부 연집에서 가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집에서 얹혀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 그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잖아. 갈멜산의 대전투를 이뤘단 말이야.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는 모든 사람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너무 커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뭐라고?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는 대단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한 선지자보다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더 인식됐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또 모세를 얘기했겠죠. 모세는 당연히 크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엘리야에 대해서 죽음을 명했단 말이야. 그러고 암살을 명했을 때 엘리야 목에 칼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갈멜산의 대전투를 이뤘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을 진멸했어요.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 이 칼을 들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동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 그 피가 강이 되도록 그와 같은 일이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 두려워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랑과 틀려. 사람은 실망하면 그걸로 끝이야. 사랑합니다. 30년 사랑해도 마음 어느 한순간 안 되면 내 마음이 들 때까지만요. 그리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무리 그렇게 정말 허잘것없이 돼도 결국 그에게 로뎀나무 밑을 찾나 피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옵소서 할 때 물과 떡을 줘서 광야로 보냈잖아요. 광야에서 자연의 섭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다 깨달은 후에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그 누구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를 다 통합해서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전에 1000가지 만가지 줘도 아무 필요 없어. 그 순간에 기분 나쁘면 끝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엘리야의 시대는 그 순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공적 삶은 없어진 겁니다. 딱 포기하는 순간, 쫓기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꺾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마음 꺾이면 끝이다. 마음 꺾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기백을 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소원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요. 제가 43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나는 지금 해도 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외로워. 나는 혼자 이 자기 연민,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 헌신하고 잊어버리라예요. 20년 전에 헌신한 거지 지금도 계속 생각나네. 그럼 20년 동안 헌신 안 했다는 뜻이야. 옛날에 내가 잘했던 일만 생각나는 건 그 뒤에 그보다 덜 잘한 적이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거 알려라 알리지 말라 이런 저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야. 날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지도 몰라. 날마다 선한 일을 하고 날마다 착한 일을 하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 좋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몰라. 이게 뭡니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녁에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여기서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왔구나.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사람은 생년 안 나오다 오늘 나온 사람이야. 근데 오늘 여기 딱 나와 있는데 뭐 잘했다는 생각도 없고 당연해. 그럼 나 성도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사람은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진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잊어버려야 돼. 헌신하고 잊어버리려면 이전보다 더 큰 헌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부족했구나. 이전의 부족을 느낀다는 건 내가 그만큼 더 성숙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큰 헌신과 은혜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소녀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 앞에 안드레 인도를 받아서 올려드렸는데 그것에 축복하셔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단 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도 오병이 헌금하잖아요. 그 선교사 헌금 드린 거 오병이 헌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오병이어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게 이것인데 이것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없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축복하셔서 더 큰 역사 더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꼭 뺏을까 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있는데 여기다 더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은 다 그래요. 사라복 가브연 집에 엘리야 선지자 갔잖아요. 그 한 끼 해 먹으면 끝이야. 그럴 집이야. 너 집에 뭐 있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요? 그거 가지고 나 음식 한번 해다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참 얄궂다. 치사하다. 성경 이거 선지자가 와서 내 마지막 음식까지 뺏어 먹,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 이래주고 한 끼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좋은 일이나 하자. 그래서 대접을 했다만, 그 집에 밀가루떡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잖아. 있는 것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생도에 미망인이 왔어요. 남편이 선지 공부하다 세상 떠났어요. 빚을 져서 빚값에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남편, 고대사에서 남편이로서 불쌍한, 근데 아들까지 빚값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사정 얘기하니까 거기서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빚값에 애들 둘이 팔려가는 판에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더니 정말 말씀에 따라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릇 빌려오는 게 선한, 아주 이렇게 편한 일은 아니잖아. 아니, 빚값에 애들도 동네에서 팔려간다는 거 다 아는데 그릇 빌려달라면 그릇 빌려서 가서 팔아먹을 건가? 아니, 집에 뭐가 있다고 그릇을 빌려가? 빌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빌려왔어요. 그때 뭡니까? 따르라. 빌려온 그릇만큼 채웠잖아. 그것으로 빚 갚고 먹고 살아라. 없는 것에 축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가지고 있는가? 내 손에 적어도 5병이는 있구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있구나.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여기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조그만 물맷돌과 물맷돌 하나 있었잖아.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에게 너무 편했잖아. 거대한 거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물맷돌을 돌려서 저 자를 칠 때 관역이 너무 커서 확률이 높아져. 이해가 안 되는구나. 골리앗이 너무 커서 맞히기가 쉬운 거야. 골리앗이 너무 커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 표적이 너무 커서 아주 넘겨뜨리기 좋은 상대. 그러니까 달려가며 가속을 붙이잖아. 가속을 붙이면 먼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 정확도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속을 붙여서 달려가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를 때 골리앗가 그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있는 거. 제가 인류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게 있는 게 뭔가 하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2050년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안 돼. 근데 그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주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내게 있는 거 요거 조금 있는데 여기 밀가루 한 줌에 축복하옵소서. 내게 손에 들어진 5병에 축복하소서. 내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 물맷돌 하나가 폼을 써는 글이잖아. 궤적을 그리잖아. 그게 뭐죠? 다윗의 왕조를 세운 다윗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거예요. 역사가 갈리는 거란 말이야.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천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 김연 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뭐 그냥 아주 깡촌이죠. 근데 거기 한 목사님이 가서 뉴 호라이즌 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워낙 영성의 성지가 됐어요. 그것에 기도센터도 세워지게 되고 각종 선교센터들이 선교부가 거기다 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거처가 된 거예요. 어떤 위치가 문제가 없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모든 방법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뭐 우리 주례학교가 있어요. 뭐 이러저러고 저러한데 모든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건도 필요한데 딱 한 사람만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하나 갖다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전부. 저희 교회에서 박사학위 과정 지원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105명이요. 그 중에서 65명이 지금 전임 교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신의 신학자가 30명이에요. 신학 교수가. 그 중에 13명이 저희 장학생 출신 교수입니다. 그리고 65명이 지금 현직의 교수로 가리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위주로 해서 신학 총서 발간되고 있고요. 이거는 50년짜리 사역입니다. 2.5년에 15권씩 나와요. 15명씩 학술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또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 문화재단에 걸어놨기 때문에 50년 갑니다. 50년 동안 300권이 나옵니다. 300명의 집필자들이 선정이 돼서 저희는 그냥 몇 년에 하는 건 없어요. 다 뭐 연금도 30년, 총서도 50년. 왜 그러냐면 심는 자 따로 있고 가꾸는 자 따로 있고 열매를 얻는 자 따로 있어요. 저 사람은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는 뭔 열매를 얻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심은 자는 심은 자의 축복이 있고 가꾸는 자는 가꾸는 자의 축복이 있고 또 그 열매를 얻는 자는 열매를 얻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저 큰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뿐이에요. 우리는 시간대를 조금만 정확히 보면 돼요. 시간대를 조금만 정확히 보면 돼요. 저는 우리 김여한 목사님과 정복은 사모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져요. 제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요. 그 사랑도 믿고 또 그 가지고는 믿음의 열정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천 자꾸 제가 사천이라고 이 서천 광약교회 저희가 걔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연 목사 그때 정말 그 저희 교회에서 첫 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비도 목사로 왔거든요. 근데 아주 정말 따뜻하게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때 저에게 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에게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성질을 내서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를 낼 때 정신이 맑아져요. 화를 낼 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낼 때 정신이 맑아지면서 선명하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1시간 돼서 마칩니다. 내일 또 할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딱 2단어를 벽에다 써붙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는 일명경인이었어요. 한 번 울어서 울명자거든요.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는 볼리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의지, 결단, 의지력 이런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으면 그것은 반드시 정한다. 저희 교회 표가 뭐냐면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예요. 어떤 경우도 마음 먹었으면 포기는 하지 않는다.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정한 것이 지금 50년이 지나도 그 2단어가 저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그 단어가 저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내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졸지도 않고 이렇게 설교를 잘 듣지? 잠 안 오는 약 먹고 왔나? 그리고 우리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난 그냥 존경스럽네. 정말 훌륭하네요. 주무시는 분은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주무시는 분들은 큰 인물 됩니다. 집에 가서 졸았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자도 교회 가서 자라. 잠 안 오면 교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또 말씀 은혜 나눠서 감사합니다. 이 서천 광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꼭
바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양육할 때 목회 기술자 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목회 기술자 되지 말고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라.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김양 목사님은 또 정보경 사모님은 정말 이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